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는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자녀 주일이라고 표현해야 할 듯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복을 누리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누리실까요? 그것도 역시 독특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누리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 복을 누리시는 분.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 정말 행복해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지를 못합니다. 복의 문제에 있어서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복을 소유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혹은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많이 배워서 학식이 있고 또 학벌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도 주셨고요. 당신의 피도 흘려주셨고요. 당신의 몸도 우리 죄 때문에 다 갈기갈기 찢기면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행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누리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복을 누리시는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요? 5가지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5가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5가지 복도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표현하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도 않는데 복만 받으려고 해본들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내 아들아, 우리 자녀들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복된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몇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5가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고요. 여러분은 그 5가지 복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복받을 그릇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5가지와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한 5가지 조건,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흔히 장수의 복을 지금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여러분, 장수와 평강을 분리하면 슬픈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찍 죽는데 평강한들 행복할 수가 없겠죠. 오래 살면서 여러분 평강하고 평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면서 평강이 더해질 거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갈수록 더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도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강만이 참된 평강이에요. 주님은 그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날 밤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어떤 평강일까요? 십자가로 이루신 참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아무리 앞이 캄캄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어떤 분은요, 오랜 기간 직장 문제 때문에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조건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주일마다 암송 카드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겁니다. 또 순모임을 하죠. 예배 후에.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일 설교 듣고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내가 어떻게 실천할 건지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마음 속에 다른 것으로 충만히 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우리의 자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낙심과 절망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존귀의 복이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귀한 거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봐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멸시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장관이 온갖 비난과 욕을 먹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존경받아야 될 대법관들이 비난과 욕을 먹기도 해요. 그러면 누가 은총과 존귀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인자와 진리를 가까이 하고 그걸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는 뭘까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할까요? 물론 재주가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죠. 또 직책이 높은 사람 존경할 수 있죠. 대통령, 장관, 대법관 존경할 만한 직책 있죠. 그런데 정말 누구를 존경할까요? 그런 어떤 직책이나 재주나 능력을 보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보고 존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고 진실한 인품을 갖고 사는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비전의 모든 지체들 인자하고 진실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아멘.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게.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그 시대에 가장 권세가 있고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있어요. 그는 영웅호걸이에요. 영웅호걸이라고 해요.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다. 성경은 그렇게 그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는 짐승 사냥을 잘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 사냥을 해요. 기가 막히게 잘 낚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끌어모으는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그런데 하나님은요, 니므롯과 그 추종 세력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니므롯 하면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인물, 수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됐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 되고 만 거예요. 반면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어요.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해와요. 이 젊은 요셉이 너무 준수하고 잘생기고 일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 유혹해 왔어요. 덮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하잖아요. 내 요청을 거절하다니.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갑자기 요셉이 하루아침에 강간 미수범이 되고 만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럼 그의 인생은 끝장난 거 아닙니까? 노예에다가, 거기다가 강간 미수범에다가 그의 인생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요. 그리고 그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 아주 빛나는 인물, 존귀를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다윗, 베들레헴의 목동이에요. 베들레헴은 유대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볼품없는 작은 도시예요. 거기에서 목동이니까 더더욱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아주 다윗하면 영광스러운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다니엘,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순간에 포로가 됐어요. 포로는 노예입니다. 타국에 끌려가서 노예로 포로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는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도
최고가 됐어요. 총리까지 오르는. 정적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겠다는 겁니다. 샅샅이 조사를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인물 없다고 하는데 그는 털어도 먼지도 안 나왔어요. 깨끗하게 성결한 인물이 된 거예요. 아주 빛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인자함과 진실하게 살면 그의 성품과 인품이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형통의 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럼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창조된 볼품없는 존재, 우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된 우리.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능력이 많을까요? 피조물이 능력이 많을까요? 제가 너무 미련한 질문을 했죠. 또 질문을 할게요. 창조주가 지혜가 있을까요? 피조물이 지혜가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제가 너무 미련한 질문을 했죠.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잘 알까요? 그것도 역시 미련한 질문을 던졌나요? 우리는 과거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 다 알지는 못해요. 우리의 미래 전혀 몰라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아시고, 아멘, 나의 현재도 아시고, 아멘, 나의 미래도 아셔요. 나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옥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길도 없는 광야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길도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셔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사탄이 엄청나게 욥을 시험해요. 아주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할 정도로 욥을 공격합니다. 그는 그 극한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나는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받을 때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참 신기한데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잖아요. 강간미수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불통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불통이고 감옥에 갇힌 것도 불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형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넷째,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명철이라고 표현합니다.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건 뭐냐 하면은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명철을 주십니다. 그 명철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고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요.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은 몸의 양약이다 그랬어요. 몸의 보약이 된다는 거죠. 지혜롭고 명철하게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건강의 복이에요. 자, 그런데 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돼요. 자, 지혜와 명철이 우리 몸의 건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지혜와 명철, 물론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명철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건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약의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주셔요. 야고보 3장에 보면 지혜에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땅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는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정욕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로는 결국 시기,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시기심, 그 다툼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의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야고보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 하늘에서 주는 그 지혜를 힘입을 때 그것이 바로 몸의 양약이 되는 거고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해준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신유의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재물의 복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차고 넘치도록 해주셔요. 뭐가요? 물질이.
재물의 복입니다.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뭐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전을 찾아보면 공경이라는 단어는 몸과 마음으로 겸손히 섬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 몸과 마음으로 겸손히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몸과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경은 사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경과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여기 첫 열매가 있죠. 내 재물과 첫 열매. 첫 열매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모든 열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과 몸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물질 속에 마음과 몸을 담아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실까요? 복은 누가 주실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복 되신 하나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복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과 좀 대비되는 걸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영적인 복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 복은 물론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있지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 표현대로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요, 땅의 복이 있습니다. 땅의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복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이건 땅의 복입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땅의 복인 겁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땅의 복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땅의 복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복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땅에 우리의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냥 물붓듯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를 우리는 복된 자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자녀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복되신 하나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행하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복받을 만한 그릇.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5가지입니다. 평강의 복, 존귀의 복,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자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녀도 복된 자녀, 복된 부모 되는 줄 믿습니다.